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설교의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는 중이라고 하는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그런 아주 신성모독하는 그런 자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우리가 말씀에 참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깊은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갖은 모욕과 또 매맞음과 그런 가운데 이제 천부장에게 겨우 이제 그런 광란의 폭도들에 잡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을 구출해서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저 유대인들이 이를 죽이기까지 매를 치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영내로 데려가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묻고자 죄가 무엇인가 알고자 이제 하는 가운데 어땠어요?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부탁했잖아요. 천부장이요, 내가 지금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천부장이 그래 말해라 라고 우리가 이제 그 그림도 봤잖아요.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기 전 계단에 올라서서 그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단의 괴수 저 사도 바울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소리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그 첫 말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우리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이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함께 봤죠. 사랑하는 내 형제요 아버지이신 여러분이요 나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미 이단의 괴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결론을 내기 전에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내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포문을 여는 거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나는 이제 길리기아 다수의 사람이고 거기서 났고 또 가말리의 그 율법의 엄한 그런 교훈을 받고 율법의 철저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였었다. 그래서 내가 이 돌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그런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까지 이제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그러한 입장이었었다. 오히려 당신들보다 더 앞잡이 노는 그런 자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이 돌을 박해요. 자, 돌을 박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어때요? 이 돌을 박해했다. 이 도가 뭐야? 이 도가? 자, 이 목사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돌은 무엇인가? 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제 그 도에 대해서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감옥에까지 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과연 이 도가 무엇인가? 자, 이 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거예요. 자, 그리스도냐 아니냐. 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믿는 그런 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의
괴수들이다, 이단이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때만 해도 회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해도 그런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딱 점 찍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핍박할 건더기도 없는 거예요. 건더기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얼마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율법에 철저한 자고 정말 구약 성경을 달달 거의 다 통달하는 그런 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바로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다 잡아오기까지 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였었어요. 탁월한 자. 그런데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사실을 못 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시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7장 14절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말씀만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제 예언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언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목사가 강단에서 굉장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 여러분들 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다른 말씀 암송하지 않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일 것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 암송해도 돼요. 앞에 거 안 해도.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상식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런 말씀은 능히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알았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 거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메시아는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다. 그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거기서 태어날 거다.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사야 53장 2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성경 1033쪽이에요. 1033쪽.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나중에 53장 전체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잘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예언된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후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가 고난받으신가 핍박과 멸시와 조롱당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잖아요.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자,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이제 그가 이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변함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사에 대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조롱받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것을 낱낱이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갈보리 산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도 이렇게 보게 돼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알게 되는데 나중에 53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몇 번 정독하면서 잘 말씀을 봐보세요. 자, 제가 이제 짧은 구절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화면을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된 말씀을 7년 전도 아니고 70년 전도 아니고 700여 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신앙에 옮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썩음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그 다음에 가진 고난과 멸시와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의 상에 두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또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메시아 그리스도 조건이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에 나셔야 되고 베들레헴 땅에 나셔야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자인데, 말씀에 탁월한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으며 그의 형제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하는 가운데 나사렛 동네에 이제 고향을 갔잖아요. 고향에 가서 보니까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많은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왜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목수가 될 수 없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누이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 가두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여기 비밀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지 않았는데 뭐예요? 아이를 잉태케 했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이. 우리 애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아무리 성경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이지만은 이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자, 이게 비밀인데,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믿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했어도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제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친구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구나. 그리고 누구한테 왔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쫓아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나다나엘한테 와서 나다나엘아,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봐라 그래서.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내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자, 나다나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을 알고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했어도 나다나엘은 눈이 열리시라니까 네 말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땅에 났다고 하면 내가 믿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도 나중에 한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부터 7장까지 제가 쭉 나오는 말씀을 긴 말씀부터 요약을 해봤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돼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하고 정혼을 안 했지만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러나 같이 이제 동거하지, 같이 이제 합방을 하지 않았죠. 다윗 동네 베들레헴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 됐잖아요. 이제 10달이 이제 다 찼잖아요. 만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로마 총독이 다 자기 조상의 동네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오늘 아이를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날에 되어 다윗 동네 베들레헴을 호적하러 가매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인지 몰라요. 어디에서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는데 그때 로마 총독이 가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가라, 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누구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가서 호적하라.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조상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아요? 나다네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었지만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약 말씀에 탁월한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실 눈에 가리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봤잖아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사회에 그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퍼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둑질해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짜 뉴스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한 그리스도같이 능력을 많이 행한 그런 자라고 해도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뭐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다 도둑질해 갔다. 보세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야. 천사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또한 다른 마리아, 다른 여자,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이들이 무덤에 이제 막 갔어요. 너희는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뭐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이제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울고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주님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보러 갔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뭐예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구였던 봐봐라. 어때요?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열어주셔야만 이런 사실이 우리 마음가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탁월한 자라고 해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지 않고 그 눈이 가려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돌을 박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겨온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실에 눈에 가려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 죽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뭐예요? 죽었고 그것이 끝나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 죽이기까지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는 중에 이제 그런 사실을 가짜 뉴스를 철저히 믿고 이제 저 다메섹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자들을 잡으라, 신성 모독죄로 잡으라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가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어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짜뉴에 속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내가 박혀놓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 이 목사가 가끔 그 말씀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4월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 무슨 기도했을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무슨 기도했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얼마나 통에 자복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이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까지 하고 죽는 데까지 앞장도를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얼기설기된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다 실타래 풀리듯 쫙 풀어지는 거잖아요. 누굴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이제 그렇게 얼기설기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영원히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때 요셉까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호적거래 갔다가 마리아가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은 뭐예요?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었었구나. 이분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라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됐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 더 알지 않아도 그리고 했었던 그런 일이 뭐예요? 음식을 먹고 강간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놓는 그런 일을 했다가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런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안에는 뭐예요? 죽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승천을 가는 그런 조건이고, 하나님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우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다른 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부활이에요. 이 목사가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보세요. 자, 부활이 그러면 없다고 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그런 단어조차도 잘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 몰라요. 매년 부활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는 부활절 또는 그런 기념으로 또 계란도 삶아서 어떻게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보세요. 몇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런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런 말씀도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눌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것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잘 말씀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없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은 뭐예요? 복음은 죄 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죄 용서함 받은 해방받은 그런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망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먼저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끝나버린 거다. 망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뭐예요? 불쌍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반대로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좀 암송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려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술렁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1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열매가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놀라운 말씀,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본당 그 문에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좀 암송하면 좋아요. 자,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렸고, 하나님 주를 살리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를 살리셨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전능하신 그런 권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라고 하는 미래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아멘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를 달리셨고 주를 달리신 그 권능으로 나도 다시 살리실 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믿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삶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살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미래적으로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부여잡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들이,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기꺼이 죽음을 구원하지 않고 그 생명을 바친 것을, 주님한테 바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적용이에요. 자, 말씀 잘 보세요. 적용이에요. 자,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에 대한 그런 설교를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눴잖아요. 몇십 번 나눴잖아요. 자,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의 그 핵심의 내용이 뭔가, 설교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쫙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의 한 30개 그 정도 되는 그런 구절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몇 구절만 말씀을 볼까요?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뛰쳐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가서 보니까 나가서 미리 본 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제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그런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뭘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 전도의 핵심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의 구체적인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부활의 그런 조건은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고,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을,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과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심에 대한 그런 사실을 우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뭘 증거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사실을 말씀을 잘 다져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구속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도 이제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늘을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 주먹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마르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스데반이 증거할 때는 저자를 신성모독하는 자를 당장 돌에 죽여라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어떠한 복음을 증거했나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의 설교의 핵심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거다, 살아났다라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 부활의 그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우리들은 뭐예요? 자,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강단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실 때 뭐예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것을 증언해야 돼요.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같이, 제자들과 같이 탁월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준비된 그 말씀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기적 오셔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증거하고,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베드로, 스데반,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